일종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읽으면은 그 책에 깊이 있는 본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그 시작 안에 뭐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토호, 바호 우리말에 번역을 잘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호쉐크가 흑암이 깊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께서 중요한 건 주어가 엘로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심으로 창조 말하죠. 창조라고 해도 되고 만드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갑자기 2절에 와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바호 호쉐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습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창세기 1장 1절과 이 1장 2절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됐냐면은 루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라하프가 무슨 뜻일까요? 라하프를 하셨어요. 근데 이 라하프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품다, 풀게 되다, 날개치다, 움직인다, 흔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요게 라하프 너풀거린다라는 게 그냥 날개짓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덮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하프는 덮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할 때도 라하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 장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이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 그러니까 이 라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은 굽는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땅이 토후바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루아흐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라프 덮어버리셨어요. 어디?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나라는 인간이 시작을 해서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 마음이 혹은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이제 1장 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그 상황에 처하게 된 나였구나를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자기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춰요. 그런데 빛이 비추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쳐요. 근데 이 어둠이 이 어둠이라는 게 그냥 어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빛이 그냥 빛이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어둠은 이때 당시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 그 땅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빛이 예수라는 빛이 자신들에게 빛이 돼. 지금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잖아요. 자신들에게 빛이 돼. 그 자신들, 유대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에요. 뭐, 뭐가 빛이라고요? 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라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혹은 나라는 인간이 토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라프 나를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덮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르 말씀하셔요. 누가요? 엘로힘께서 하이 이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하이 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 빛은 무엇을 담고 있는 빛이죠? 이 빛은 곧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구약은 구약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석하면 거의 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그 해석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빛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교 사회에. 그런데 이 어둠들이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3절까지의 구조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5절 6절까지 구조가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깊은 위에 있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 오신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다. 이때 어둠이 유대교인들이었고요. 근데 이 어둠들이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요 말씀이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 땅을 만드심으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땅이거나 혹은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루아흐로 우리를 라하프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빛이 예수로 오시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있게 된 겁니다.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게 된 사건이 바로 4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1장 3절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1장 4절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